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보면은 이 1장 18절에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말씀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1장 18절을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러면서 나오는 게 여기 보면은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29장에서 예언을 하였던 말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저 사람은 무슨 배짱으로 살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믿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저 사람 어떻게 믿을까?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닌가? 저 사람 저 바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지혜. 그러니까 영적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심지어 내가 믿는 것, 안 믿는 것.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 보면은요. 한마디 말로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참 이상하죠. 별말 안 했는데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믿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가서 복음을 사역리를 이야기하고 뭐 옆에서 통성기도로 기도를 해도 끄떡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대단한 자기 의지라고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의 반짝반짝거리는 지혜, 그거는 뭐 지금 승리하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고 뭔가 대단히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도 이 오늘 본문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자기는 지혜의 것으로 하는데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절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는 뭐냐?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예수님의 주민번호가 뭐냐, 뭐 실제로 사셨던 집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뭐 별의별 걸 다 가지고 얘기들을 하고, 이걸 뭐 많이 마치 알면은 대단히 내가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을 알고 이것만을 믿고,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살아가야지 되겠다. 아멘. 그것이 영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5절에도 지혜가 나타나죠. 2장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지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고집, 사람의 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이게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사람의 것, 사람의 멋, 사람의 능력 이런 걸로 한다면 예수님이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왜 그러느냐? 여러분, 사람의 것으로 하면은 이거는 한순간에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2장 6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면 뭐예요?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것까지 깨닫는다면 이게 내가 지금 순종하고 내가 지금 패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이 미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것들만 믿기로 작정했다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런데 그런 성령의 영적인 길을 가시는 분도 여러분 참 고린도 같은 데서는 승리하는데 고린도 가기 전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테네에서의 선교에서는 무참하게 실패합니다.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나 믿을까? 그 왜 그랬을까? 특히 아테네의 설교는 철학적으로나 지적으로는 최고의 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신 분이시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지금 바울이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셔야 돼, 안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지 돼요. 붙들어 주셔야죠. 미리 예비해 주셔야죠. 우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지만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믿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여러 번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도 고난이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실패도 있습니다. 그 왜 실패하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지 않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게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 다른 사람들의 잘못 이런 거 발견하는 데는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가 사는 건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롭고 감사하고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역사 속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게 설사 패배자의 모습일지언정.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시대의 통치자들, 관원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빌라도 총독, 헤롯 대왕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오늘 바울은 2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감동받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내는 거예요. 아테네에서 왜 실패했습니까? 바울이 척 보니까 다 철학자들이거든요. 헬라의 철학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인간적인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아테네 설교가.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무식한 것 같지만, 단순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따라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의 뜻,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이게 세상의 지혜로 이렇게 착 와가지고서는 이 교회가 진짜냐 가짜냐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요? 이단 가는 거예요. 신천지 가는 거예요. 그 참 대단한 게 통일교 문선명 교주가 살아있을 때 통일교를 전파하면서 제일 먼저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탐색하기 잘하는 여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직업이 뭔 줄 알아요? 다 세 사람이었는데 세 사람이 다
교수예요, 교수. 어디 교수인 줄 아세요? 이화여대 교수예요. 교수 세 사람을 잡았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세상에 가장 똑똑한 여자들인 것 같은데. 그런데 문선명이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딱 빨대 꽂고 그냥 이 사람들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들 통해서 통역을 다 퍼뜨린 거예요. 어이가 없는 일들이. 그러면서 그 세 여자 교수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가 세상에 제일 똑똑한 진리를 잡았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납득이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설명을 하시려고 천지 창조를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믿음이라는 건 믿는 거예요. 내가 납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납득이 되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납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영적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거기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의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한테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야, 걱정하지 말고 그냥 꿇어 엎드려서 기도해라. 저는요, 참 어리석었던 것이 40년 전이에요. 40년, 꼭 40년 됐는데 한참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날도 성령 충만하면서 인천에 가면 인하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인하대학에 저기 가가지고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다 그래서 2월 말이었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딱 보는데 마음에 드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후배가 딱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배우같이 생겼어요. 딱 그랬는데 너 하나님 알지가? 알기는 알아요. 딱 그런. 그래가지고서 얘기하는데 얘가 다 믿을 것 같은데 끝에 가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약이 오르는지. 그런데요, 복음 전도할 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10분 안에 이 사람에게서 떠나야지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제가 그날 2시간을 그 친구를 데리고서는 협박을 했어요. 믿어 싸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전도 같이 했던 우리 동역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앞으로 그 청년은 절대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왜? 나 같은 종자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누구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요 그때 27살 뭐 이때쯤 된 것 같았는데 내가 한 번 이 청년이 신입생 얘한테는 이기고 싶어요. 내 방법을 설득하고 싶어. 그런 고집과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마디 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동자가 한마디만 하면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감별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수십 명, 수백 명 전도하다 보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들. 한 20년 전인가? 아니야, 그때가 제가 무학교에 있을 때니까 한 26년쯤 됐겠다. 총회에서 총회 전도부에서 전도 훈련 캠페인 세미나를 했었어요. 경주에서. 이 경주라는 게 이제 불교 도시 아닙니까? 신라 천년 도시인데. 그래 갔는데 뭐 이제 전도 세미나를 한 3일간 쭉 하고 마지막 날 뭐가 있냐면 실기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배웠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서 이제 방법을 알고 어떻게 해보고 막 줄줄줄 외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이런 식으로 다 외워보고 했는데 마지막 날 경주제일교회, 경주중앙교회 두 교회 교인들을 한 120명 부르더니 목사 두 사람당 한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세 사람이 가서 하는데 이 사람은 감시조예요. 감시조. 전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복음을 설명을 했다. 뭐 이런 거. 근데 내 옆에 있는 짝 파트너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목사 너는 진짜
복이 많다, 행복하다. 왜 그러냐니까 내가 지금 아파트 전도 전문가라는 거예요. 잘 됐습니다. 그런데 한 수 배우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서 자기 아파트 자기가 가가지고 안 되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문을 다 연다는 거예요. 문만 열려도 어디예요? 어떻게 문을 엽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방법이 너무 웃겨. 발로 문을 막 차는 거예요. 내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서 그 발로 문을 빵빵빵빵 차면 주인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면 팍 열, 누구야?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저 아래쪽에 있는 교회에서 나온 목사입니다. 그러고서는 복음을 전하더라. 근데 그게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문은 열리는데 욕을 바가지로 먹더라. 이게 뭐야? 근데 어느 집이에요, 어느 집인가? 그렇게 한 10대집 다니는데 한 집에서 우리가 노크를 했는데 문이 쓱 열리더니 한 아주머니 젊은 새댁이 나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왔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왜 이제 오세요? 그러더라. 알고 보니까 우울증 환자인데 너무너무 여기서 이제 이사 온 지 6개월쯤 됐는데 자기가 공황장애에 걸리면 나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숨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호흡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게 베란다 앞으로 이렇게 보면은 밑에 보면은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는데 저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신다고 근데 그때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널 보낼 것이다. 근데 그게 지금 온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첫날부터 뭐 100이면 100명 다 걸리는 게 아니라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들을 만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분은 그날 영접까지 다 했어요. 애가 셋이 있고 지쳐 있고 새댁인데 남편은 직장에서 놀고 있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 이것은 성령으로 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아테네에 가는 사람은 완전 천재들. 근데 고린도는 그 옆에 있거든요. 아테네에 못 간 천재들이 온 거예요. 약간 들떨어진 천재들. 근데 이게 자칭 똑똑한 천재들이에요. 자칭. 이런 사람들이 힘들어요. 자기가 똑똑한 줄로 알고 자기가 돈 많은 사람인 줄로 알고 자기가 잘 사는 사람인 줄로 알고 자기가 귀족인 거를 알고 자기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런 모든 노예들이 힘든 건 다 해나가는 이 세상에 가장 황태자 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그 고린도 교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들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근데 거기에도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도시에서 고린도 교회가 확장되고 부흥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섭리. 이것 또한 우리가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가 아니면은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15절, 16절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참 이게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데 15절 한번 먼저 봅시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또 신령한 자는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남을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하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구나. 그래서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 믿음 안에서 끝날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오늘도 빗속에서 새벽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새벽 동지 여러분 믿음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영적인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